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울림 독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제 남편은 로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주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어야 했던 세리였지요. 주님, 그렇지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기 돈을 꺼내주곤 했어요. 불쌍한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규정한 대로만 세금을 거두었고 다른 세리들처럼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는 일 없이 모두 다 갖다 바쳤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항상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산적을 만나 그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마을에 와서 그의 죽음에 대한 보복을 했고요. 그러자 그때까지 제 남편 안토니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외면하고 저를 학대하고 때로는 제게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가 부자인 줄 압니다만 이 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제 아들조차도 여동생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주위 아이들에게 매를 맞기 일쑤라서 말입니다. 남편과 아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 유디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게 남은 유일한 친구는 두 하녀들인데 그들조차도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더 오래 제 곁에 남아있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름이 복받치는지 그녀는 몸을 심하게 떨면서 흐느꼈다. 유디트. 나는 그녀를 발로 감싸주면서 말했다. 당신은 착하게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이요. 그것은 당신이 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악마가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악마는 당신의 가정과 친구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도 공격하는 것이요. 악마는 온갖 수단을 다하여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파괴시키려 하고 있어. 때로는 악마가 다른 사람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질투하고 분노하고 원한을 품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요. 당신이 베풀어준 그 모든 고마움을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은 악마가 그들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 남편이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친절하고 온화하고 사랑스럽다는 것도 알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말이요. 남편 안토니오를 잃고 아들까지 떠나보내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있는 당신의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고 싶소. 그러니 고통을 당하더라도 당신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시오.
당신의 아름다운 내면을 지금 그대로 간직하란 말이요.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만 있으면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릴 것이요. 제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이 아닌데요.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그녀는 울먹이면서 물었다.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착한 사람이면 모두 천국에서 환영을 받소. 당신 남편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소. 유다인들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랑을 말이요. 그의 아름다운 마음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고 그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처럼 낭비하지 않았소. 비록 로마인이었고 야훼를 알지 못했지만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았소. 그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았으며 만물을 사랑하며 살았소. 그가 가꾼 이 정원을 보시오. 얼마나 아름답소. 그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느님이 계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소? 그가 한 말을 보더라도 그는 하느님을 알았던 것이요. 유디티는 놀라서 자세를 똑바로 세우며 물었다. 제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저 혼자였는데요. 나는 알고 있어. 이제 당신의 삶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요. 유디티는 나를 쳐다보며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빵과 우유가 놓여있는 탁자에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였다. 식사가 끝났을 때 유다가 말했다. 주님,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잤으면 싶은데요. 내가 대답하기 전에 유디트가 먼저 말했다. 침대가 준비되었으니 주무시고 싶으시면 잠자리에 드셔도 됩니다. 방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보니 밤새도록 걸었고 또 군중들을 통제하느라고 모두들 지쳐 있었다. 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편안한 잠자리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했다. 정원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집안 가득 풍기는 달콤한 꽃향기에 잠을 깼다. 안토니오는 정원을 잘 가꾸었고 좋은 위치에 정원을 잡아서 아침 미풍에 실린 꽃향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놓았다. 나는 밖으로 나가 정원을 거닐면서 눈을 감은 제 아버지께 기도했다. 얼마 후에 제자들의 속삭이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묵상하시는데 방해해도 될까? 아니야. 그냥 묵상하시도록 놔두는 게 나아. 나는 아침 내내 정원에 있었고 오후가 되어서도 계속 머물러 있었다. 혼자 되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평화스럽고 행복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 야고보가 먼저 말했다.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정원에 계셨습니다. 그렇다, 야고보. 아버지와 함께 쉬고 있었다. 아, 네? 야고보의 어리둥절한 대답이었다. 주님, 이제 회당에 가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무료한 표정을 하고 물었다. 지금 가려고 한다. 그러나
먼저 주인 여자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자 요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주인은 하녀들과 함께 자기 소지품을 팔러 시장으로 갔습니다. 어서 시장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서둘러 문을 나서자 제자들도 황급히 뒤를 따랐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왔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쳤다. 예수님, 제게 손을 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군중이 우리를 둘러쌌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지나갈 길을 만드느라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유디트와 하녀들이 물건을 팔고 있는 곳으로 갔다. 유디트는 나를 보자 당황하며 주님 하고 외마디 소리를 내고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래, 많이 팔았소? 음식을 살 만큼요. 하녀가 대답했다. 유디트, 얼마 되지도 않은 소지품을 더 이상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으시오. 그렇지만 저 여자는 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저 여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인에게 시집 갔거든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소리쳤다. 나는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저 여인의 남편한테 도움을 받았습니까? 거기 있는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가 먹을 것을 주었지요.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을 위하여 그가 당신 부인에게 옷을 갖다 주었지요. 그리고 당신이 세금을 낼 돈이 없었을 때 그가 대신 세금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많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부가 된 그의 아내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생전에 그는 불쌍한 유다인들을 수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로마인이었는데 말입니다. 어제 나는 이곳에서 불쌍한 거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인 여러분이 같은 민족인 그 불쌍한 거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군중들이 조용해졌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다.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여러분은 돌덩이같이 굳어버린 가슴만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라고 가슴을 주셨지만 나는 이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슴은 바로 죽은 로마인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인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군중들의 불평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게도 잘해주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병들었을 때 약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 사람은 제 아이를 도와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오가 베풀어진 고마운 일들을 말했다. 한 남자는 유디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당신 남편이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채찍질에서 구해주었어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내가 군중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유디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두 기억합니다. 그의 부인을 사랑과 존경심으로 대하십시오. 그녀는
그런 대우를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디트에게 다가와서 그녀를 감싸주며 용서를 청하고 있었다. 유디트는 그럼요, 그럼요, 물론이지요 하면서 웃고 우느라 바빴다. 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자,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짐을 챙기자. 떠날 때가 되었다. 이곳에서 베풀어야 할 치유는 끝났다. 우리는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씩 살짝 빠져나와 유디트 집에서 만났다. 베드로가 집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는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 마을을 떠나 길을 가면서 바르톨로메오가 말했다. 떠나기 아쉽군. 참 편안한 침대였는데. 바르톨로메오가 얼마나 잠자기를 좋아하는지 생각하며 나는 미소 지었다. 선생님, 시몬이 말했다. 유디트는 이제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을 것이다. 이웃 사람들의 가슴을 덮고 있던 어두움이 거두어졌으니 말이다. 그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 흠뻑 사랑을 받을 것이다. 시몬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남편이 베풀어준 은혜를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는지 이상합니다. 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마귀로 하여금 그들을 눈멀게 만들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눈멀음이었고 증오와 분노로 행동하는 눈멀음이었다. 악마가 만든 눈멀음이었지만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울림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